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곤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신명기 24장의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하여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맷돌이라는 것은 아주 희귀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 맷돌을 갖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마트나 상점에 가면 쉽게 밀가루나 이런저런 곡식가루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맷돌이 없으면 곡식으로 가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루가 없으면 그들의 주식인 빵이나 여러 가지 전병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먹고 사는데 직접적으로 피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을 전당 잡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그때 끼니를 때우는 그러한 사람의 그 끼니를 때울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난한 자일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그것을 갚아야 될 사람일지라도 그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 즉 생계의 기초적인 일을 전당 잡아서 그로 하여금 직접적인 생계에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고 그 다음에 전당물을 잡을 때에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구워주고 전당 잡을 것이 있을 때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집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그 구워간 사람이 자기가 전당 잡을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구워준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져올, 즉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 큰 것을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의 인격이나 그의 체면이나 그의 자존심을 상처 입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형제 자매이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여 주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인데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전당물 중에서 그의 기초적인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전당을 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옷을 전당 잡혔을 때에 그 사람이 옷이 없어서 그 저녁에 추위에 떨며 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막기후가 그렇습니다. 낮에 아무리 뜨거워도 해가 떨어지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밤의 추위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옷을 뺏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추위에 떨며 자게 된다면 그의 기초적인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며 생명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비록 내가 그의 전당물을 못 잡을지라도 그에게 돌려주어서 그러한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하고 빈궁한 품꾼들의 어떠한 삭을 잘 주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힘든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기초적인 생계나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주님이시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과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에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며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함께 돕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현재의 방역 단계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만도 있고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면에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은 더욱 크고 더욱더 힘겹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나누고 그 위기를 조금이나마 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야 할 것이고, 이 고난의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때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어찌하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또한 이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